5월 1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더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어떤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여인의 삶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이후가 돼서야 당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귀환령에 의해 약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에스더의 부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장 7절을 보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민족적으로는 나라를 잃은 비운의 시대 속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를 잃고 고와 같은 삶을 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작고 비운한 삶을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비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때 연약한 삶이지만 그 역사의 중심으로 불러 세우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한 적개심으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시행한 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야만적인 일이 시작되자 이것을 알아차린 모르드게와 각 지방의 유대인들은 붕괴합니다. 이들은 자기 옷을 찢고 크게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을 뿐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입게 되는 때는 국가적인 또는 대대적인 재앙을 겪게 되었을 때이거나 혹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의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각 지역의 유대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나오는데, 이는 죽음의 재앙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이 지은 죄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자복하고 죽음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면 모르드게와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닥친 죽음의 문제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진 않지만 문제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음과 같이 우리의 삶을 내몰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에스더는 전해 듣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에스더는 몰랐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신하를 보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을 찾아온 에스더의 신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지를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기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이 뜬 소문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만이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라든지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을 신하에게 전해주며 하만의 계략이 진짜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향해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왕에게 찾아가 자기 민족이 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하를 통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들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은 왕이 먼저 부르지 않고서는 누구든 먼저 왕에게 찾아갈 수 없고 만약 그럴 경우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을 면하려면 금괴를 내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그동안 왕은 더 많은 후궁들을 두었기에 이제 왕은 에스더에게 관심이 떠나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기에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의 대답을 들은 모르드게는 신하를 통해 단호하게 결혼한 말을 전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르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 너는 왕궁에 있다고 홀로만 면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말은 왕궁에 있는 이유가 단순히 너 하나 이 상황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한 이유가 아닐 것이다 말하면서 모르드게는 이어서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묵상하며 살펴본 특징이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이 말에는 이미 앞서 죽음의 문제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를 향하여 말할 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라는 무언의 외침도 함께한 것이지요. 왕에게 나설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는 무언가 결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모든 유다인을 모아 자신을 위해 3일 밤낮을 금식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금식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는 금식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혹독한 금식에 들어간 이유는 생과 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자기 민족의 생사를 왕에게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문제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는 문제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속에 던져진 문제는 우리의 힘과 방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맡기고 나아가는 순종의 마음을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16절 마지막에 에스더의 결의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은 더 이상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은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의 결단 속에 얻는 그 새 힘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어려움은 언제든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상황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문제 속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에스더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